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 표지물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귀한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는가? 저는 주석을 좀 반복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그 120명의 무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너희의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요. 다시 온대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고 사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뭘 깨닫게 하느냐? 성령님 오시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이걸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보혜 사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증거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사십니다.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들은 바로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신 그 아들이 바로 육신이 된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신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이고 이 주님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이 하신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갑시다. 성령의 도심을 따라 말씀을 읽읍시다. 그럴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 경건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하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참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참 원하고 계시고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이걸 알게 되면요. 참 우리가 이 경건 시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이 경건 시간이 그냥 내 영혼을 지켜내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이 경건 시간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 속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와 말씀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아멘. 말씀 속에 함께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 함께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 그리고 사귐이 가능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경외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신약을 많이 읽으십시오. 신약을 복음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복음서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오늘 나에게 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음성입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음성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되고 무엇보다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 미자매가 보낸 간증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제가 8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자매하고 신앙 상담을 하다가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자들의 순교로 예수의 부활을 확정한다는 것이 멈춤이 아니다. 멈춤이 아니라 매일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서 매일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부활의 주 앞에서 서고 만나는 것이라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활 확정했습니다. 예수님 선교 제자 선교 예수님 부활 막잖아.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말씀으로 들어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요. 아멘. 부활을 확정했다면, 그분은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에 자매가 그 자매의 상담을 받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어서 그 다음 날부터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었고, 놀랍게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내 안에 인정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2000년 전 과거가 아니라 마치 내가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게 하셨다. 정말 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나의 삶 속에 생생히 일어나는 사건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가 사개가 되고 우리가 니고데모가 되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 말씀,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 제자에게 했던 말씀, 그 말씀은 다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교제하는 거죠. 아멘.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성경을 읽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펼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반드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이게 놀랍죠. 간혹가다 제가 설교가 난데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목사님 어떻게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족집게처럼 아시겠습니까? 훤히 다 보는 것처럼 꼭 내 환경을 다 아시고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대를 가지십시오. 아멘. 오늘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요. 예배 가운데 말씀만 잘 들으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답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놓쳐서 그런 거예요. 다 있어요. 하나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껴놓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없고 성령만 있고 기도만 있다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신비주의. 뭐 봤다. 뭐 느꼈다. 그러면 여러분 희한한 기독교로 갑니다. 신비주의 종교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아멘.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자, 이게 정확하게. 아멘.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이 날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이나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들어내시고 그분과 날마다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아멘. 말씀의 신앙.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기도도 없고 성령도 없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신약의 말씀, 우리 미애자매 간증처럼 오늘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럴 때마다 지금 이 말씀이 2000년째 지금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은 성령은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 중에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실까 싶어서 그 교회가 내 마음대로 못 살까 싶어서 내 뜻대로 못 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받을까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그냥 통독만 하지 말고 큐티처럼 한 본문 한 장 정도 아니면 어떤 문맥에 나눠진 단락 가지고 그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에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계속 읽고 또 읽고 한 10번 정도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 되새겨 보세요. 거기 바로 큐티입니다. 거기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소가 있잖아요. 소가 왜 풀을 먹는데 그렇게 많이 자라갈까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고기를 먹어도 소처럼 안 크잖아. 힘이 안 나죠. 그 소가 힘이 센 거는요, 풀만 먹어도 그 힘이 센 거는 뭐냐면 위가 4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가 4개 있기 때문에 풀을 먹고 난데 풀을 먹고 위 하나에 또 저장, 위 2개의 저장, 위 3개, 4개 저장해서 자기가 심심하면 되새김질을 하면서 또 씹는 겁니다.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는데 이 소는 거의 90% 100% 풀의 영향력을 다 섭취합니다. 우리 인간은 10% 20%밖에 못한대. 그러니까 소가 그렇게 튼튼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씹읍시다. 아멘. 계속 여러분 말씀은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시고 계속 되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계속 먹으면 계속 단맛이 달라져요. 아멘. 지금 우리가 성경을 원체 우리가 안 읽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독을 해야 되니까 일독을 좀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따라가지 말고 내 경건의 시간 속에 말씀을 여러분 한 장 정도 깊게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 누구신가 또 되새겨보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 구절이 있다면 그걸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말씀 속에 들어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여러분 심령속에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만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대선이니까 전서에 보면 바울은 너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김준호 목사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 말씀이 풍성하게 사신다라는 것은 예수가 풍성하게 거하시는 것과 동일한 사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상 쉬워지지 그죠? 아멘. 그래서 이 신앙상 쉽게 가는 겁니다. 아멘. 아 그렇구나. 말씀이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아는 깊은 은혜의 교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자꾸 훈련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했을 때 우리 편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 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거부당하십니다. 내가 원해야, 내가 소원해야 주님은 내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가 우리 가운데 갈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여오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 좀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꼭 되어주십시오. 내가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적인 결단, 선택적인 환영, 내 마음에 모시고 기쁨으로 그분을 환영하는 모든 태도, 이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라고. 여는 것은 내가 여는 거거든요. 여는 것은 내가.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심령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멘. 그래서 내가 열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신 이 주님이 이제 사시는 이 영역은 모시는 것과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을 올려드려서 주님 나와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나와 사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정권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들을 해주기를 원하고 이 믿음으로 동의할 때 예수가 사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시는 영역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동의해 드려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은 내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믿음은 그분의 임재를 만들어내는데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임재는 바로 나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내 인격의 말살이 아닙니다. 개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예수님 주인 되면 나는 다 사라지나? 나라는 존재는 없나? 나의 개성, 인격은 없어지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나는 더욱더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다워지는 겁니다. 아멘. 정말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주인 되심의 삶임을 말씀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중인격들을 보십시오. 다중인격들은 내가 소멸되는 거죠. 자꾸 인격이 부서지고 나누어지고 또 다른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거짓자, 그죠? 거짓자, 그죠? 우리가 위선된 모습, 그건 다 내가 아니거든요. 가짜거든요. 다 나를 숨긴단 말이야. 다 위선된 모습.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중인격은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다중인격, 인격이 나눠지냐면요.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지만 불신, 두려움, 상처, 분노, 세상에 대한 어떤 제약된 감정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 세상에 대한 헛된 이념들, 그리고 인본적인 어떤 사상들, 글들, 쾌락들, 이런 것들이 막 물들어 있으면 우리 인격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꾸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중인격자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면 우리 인격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제 진짜 가짜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나다워지는 줄 믿습니까? 나다워지는 겁니다. 진실해지는 겁니다. 정직해지는 겁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위선과 모든 이 가면을 벗겨버리고 이 다정직이 아니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과 말씀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걸 점점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주님이 이뤄놓은 것은 이 복음은 내가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죠, 예수가. 날마다 이걸 주장하십시오.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사십니다. 이걸 항상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선포하고 주장하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이 믿음을 참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점하는 이 역사, 믿음 속에 점됨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맞습니까? 이 믿으면 진짜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주님의 사심을 참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격이 더 온전해집니다. 우리 인격이 더 온전해집니다. 개성은 있지만은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되고 아주 독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시면 주님의 사심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 인격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는 이 인격이, 위선되어 있는 인격이 가면 항상 뭔가 정직하지 않아. 뭔가 위선되어 있어. 거짓말을 자주 해. 또 내가 아닌 나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 이게 다 세상의 상처와 세상의 어떤 학문과 세상의 제약 때문에 무너져 있는 거죠. 무너져 있는. 이걸 예수를 만나면 그 인격이 예수와 연합될 때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분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 인격이 온전해지고 이제는 개성은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독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나타나는 인격으로 이런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사신다 했을 때 내 개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우리가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그죠? 베드로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렇게 변화가 되었지만은 베드로의 기준은 여전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개성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바울도 주님 만났습니다. 그걸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산다고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개성과 인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에 더 온전한 인격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다른 거예요. 또 바울이 아니지 바나바. 이런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히 반대잖아. 반대잖아. 바울은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중심입니다. 주를 위해서는 터심을 가진 사람이고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절을 하는 서시는 거예요. 똑똑하지, 정밀하지, 분석적이지, 굉장히 똑똑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바나바는 바나나처럼 부드러운 사람이지,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이인자가 되기를 원하고, 야 바울, 네가 앞장서. 나 이인자 될게. 나는 너를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각자의 개성은 다 있는 거야. 아멘. 각자의 인격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74억 중에 유일한 인물이 납니다. 아멘. 아멘. 유일하게 독특한 인물이 납니다. 아멘. 올라오면서 죄송합니다. 74억 중에 나 같은 인물은 아무도 없어. 나 같은 인간 아무도 없어.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없어. 산들도 다 달라. 꽃들도 다 달라. 골짜기 모든 거 다 달라. 사람도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힘들 건데 어째 74을 다 다르게 만들어냈어. 성격도 인격도 다 달라.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 기장 쪽으로 넘어가면 대변, 어째 이름이 대변인지 모르겠어요. 서병 말고 대변 쪽이 있어요. 거기 하면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한 번씩 제가 한번 가는데 그 가면 자 88 올림픽 기념해서 월드컵입니까? 2002년 월드컵입니까? 그 기념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환영하는 걸 했는데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사람 얼굴이야. 얼굴인데 거기 한 몇백 개가 돼요. 그런데 얼굴이 다 달라. 모습들이 다 달라요. 월드컵 그 환영하는 대한민국 짜자짜 그잖아요.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항아리를 그렸는데 뭐 입술을 열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걸 다 그렸는데 수백 개의 그림이 다 달라요.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그림들이 다 다를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내 개성을 존중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내 개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개성이 더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까? 내 지식과 내 감정, 내 의지가 더 온전한 자리로, 더 멋진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4억 중에 나는 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본받을 필요는 없죠. 그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본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다워야 돼. 나는 나다워야 돼. 김준호 목사는 김준호 목사다워야 돼요. 고함을 질러야 돼요. 제가 설교를 좀 바꿔볼까요? 이규석 목사님처럼 약간 이러면 안 돼. 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나는 압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죠.
아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사랑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그 하늘 최고의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내셨고 아멘. 그런 성격과 개성과 모든 DNA 인자를 주님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나는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 개성, 그 인격이 더 온전한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온전한 의탁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온전한 의탁이다. 믿음은 온전한 의탁이다. 그저 믿음은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정권을 드리고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이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사시는 믿음은 바로 전적인 의탁.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근안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인데요. 쉽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결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믿음의 어떤 신앙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저를 좋아해서 초대해요. 식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시엄마도 모시기 힘든데 목사님을 모시고 산다고 밥도 다 해줘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거 심각한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잠시 예수님과 교제를 했는데 예수님 어느 날 뜻밖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영원토록 너희 집에서 살겠다. 여러분 사개오 말씀처럼 사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쉬운 거 아니겠죠 여러분. 너부터 멍에 나는 목사님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집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의 집에 모셨습니다. 서재도 가고 거실에도 함께 갑니다. 부엌도 같이 쓸 수 있고 화장실도 함께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안방에 있는 은밀한 별장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혹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예수님, 이건 내 프라이빗입니다. 이건 좀 곤란한데요. 이거 열어달라면 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레지던트, 거주자죠. 그런데 진짜 주인은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거주할 수는 있지만은 진짜 주인,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진짜 통치자는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진짜 주님 예수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권, 정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참 믿음은 이란 것은요. 예수님을 프레지던트, 대통령,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마음의 벽장을 다 열 수 있도록 그분께 내 모든 열쇠를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나의 마음의 모든 벽장을 다 열 수 있도록 정권을 드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거 쓰레기 버리라면 버려야 됩니다. 이거 보관하라면 보관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고 싶지 않는데 버릴 수밖에 없고 보관하고 싶은데 보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는 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와 산다는 것이 잘 힘든 게 왜 그러냐면요. 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영접했다. 이거는 이거 아멘 잘 되는데 산다는 것은 자꾸 지식이 되고 사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본성이 거부합니다. 육신의 본성이 거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게요. 거기까지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의 필요만 채워주는 분으로 나는 믿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정권을 주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인 줄 믿습니까? 거기에 바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 바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주인으로 사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가 우리 어떤 내가 만만히 대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만왕의 영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내 마음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모셨다면 내가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마음껏 나를 다스리시고 내 모든 정권을 맡아서 내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는 그 모든 선택권을 주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면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 거주하기만 하시지만은 나는 여전히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 수 없이 그냥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엽시다. 내 인생의 정권을 주께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내 인격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사는 삶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열심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도리어 나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드러나는 삶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 가운데 사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 성령의 도움도 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 정권을 주 앞에 드리지 않는 믿음, 예수가 살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됩시다. 이거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사십니까? 당신은 오늘 예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산다고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나는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사실 이 고백은 그냥 쉽게 지나갈 고백은 아닙니다. 쉽게 지나가요. 어쩌면 아주 여러분에게 이 고백은 굉장히 우리를 강하게 무겁게 느껴져요. 삶을 짓누르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눌려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눌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이 고백이 그냥 지나가는 고백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들리고 나의 삶을 짓누르는 엄청난 고백이 되어야 되고 눌림이 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날마다 처음 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가? 그리고 이 고백은요, 날마다 믿음의 시험을 치르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내 신앙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 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시험? 또 오늘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니? 이걸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시험 칠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 구약 개론 시험 친다니까 난리 났습니다. 답 다 갖춘데도 앉으면 안 됩니까? 우리 사모님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고등학교까지 다 대학교까지 공부했는데 또 시험이냐? 시험 지겹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때 반드시 물어보아야 될 질문. 난 24시간 동안 얼마 예수와 함께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았고 예수님 얼마나 생각했는가? 나는 얼마나 그분을 인지하고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고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는가? 나는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살았는가? 삶을 행동했는가? 항상 그걸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지나갈 고백이 아닙니다. 아주 무섭고 힘들고 짓눌리고 이 고백 앞에서 괴로울 정도로 이 고백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테스트 하시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돌아볼 때 잘못 살았다면 그 삶은 오늘 나의 삶은 잘못 산 겁니다. 예수가 살지 않았다. 하나님은 돈을 벌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 예수 사시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걸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이 믿음이 날마다 시험을 통해서 통과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점검하시고 고백해서 이제 정말 예수가 사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격이 달라집시다. 아멘. 참 이제 파편화된 인격, 위선된 인격, 거짓된 자, 정말 지긋지긋했던 옛사람의 구습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닮는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개성이 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더 온전한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게 정말 주님 원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다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는 임재의 능력, 그것만 되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뤄낼 수도 있고요. 말씀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명,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며 모든 말씀을 다 이뤄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완전히 변화되고 정말 이 모습이 저도 그렇지만 바로 여러분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